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수요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동안 더워서 여러모로 예배드리기 힘들고 모이기 힘들었으나 주께서 선선한 날씨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가장 좋은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하신 줄 저희들이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좋은 시간으로 주신 줄 알고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무리와 같이 앉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찬양을 드린 여종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찬양 가운데 영광 거두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삼여전도회가 아주 여러 분이 나오셔 찬양하시니까 좋습니다. 여러 면으로 우리가 원래 각 여전도회가 남전도회도 마찬가지인데 한 60명 정도 되거든요. 제일 적어도 한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60명이 넘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뭐 나는 활동 안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막 계십니다만, 이렇게 잘 모아서 하시면 제법 인원들이 최소한의 60명씩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 앞으로 사나 뒤에 여전도회들도 많이들 나와서 찬양해 주시고, 이럴 때만이라도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린 과정들이 또 예배를 풍성하게 하는데 큰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이 찬양해 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언약궤를 빼앗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3장을 봤을 때에서는 3장에서는 상당히 희망적인 얘기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가지고 그동안 이스라엘 속에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시는 일이 없었어요. 엘리 시대에 그게 없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뭔가 새로운 역사를 써가시려고 하시는 장면이 앞부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4번 부르셨어요. 첫 번째 3번 부르셨을 때는 이 사무엘이 자기를 부르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인 줄 알았거든요. 그걸 엘리에게 찾아가가지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니까 엘리가 아니다 라고 하다가 3번째 됐을 때 엘리가 아무래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다. 그래서 엘리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이번에 너를 부르시면 여호와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가운데 큰 재앙이 내릴 것이다. 그 재앙의 원인은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이 엘리 집안의 재앙으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엘리 집안에 재앙이 내릴 것인데, 그 집의 제사장직이 꼭 끊어질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못하게 될 것이고, 그 제사장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존중이 여기는 일도 없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내 눈앞에서 내 자손들이 죽는 거 보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크게 부흥하는 일, 다윗과 솔로몬 때 크게 부흥한 일이 있거든요. 그때 너희 집안은 몰락한다. 그때 아비아달이 그 모반을 일으키는 사람들 쪽에 섰다가 그 때문에 엘리 집안이 몰락하는 사건이 있게 되거든요. 그런 일이 내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번에 죽을 것이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번에 죽는 사건이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된다는 시작이다, 이런 뜻으로 성경이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줘서, 그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을 들을 수 없었던 시대에 그게 사무엘을 통해서 다 전파가 되고, 또 사무엘이 한 예언들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게 이제 참 선지자의 기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게 되었다. 그래서 뭔가 좀 회복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거랑 정반대의 사건이 있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장면이 거기에 나와요. 이거는 성경에 없잖아요, 어디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장면은 없거든요, 이때 외에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때 포로로 그때 끌려가는 일이 있을 때 그때 법궤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법궤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법궤는 어디 갔느냐 할 때 바벨론 포로로 그때 끌려갔을, 그때 갈 때 따라가서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건 성경적인 언급이 없어요. 어떻게 없어졌는지는. 법궤는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고, 법궤에 있던 그 말씀들이나 그런 것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정도가 돼서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이때는 어떻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법궤를 빼앗기는 장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모욕적인 사건이 있죠.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있지만 법궤 위에는 법궤가 어떻게 생겼냐면 네모난 상자입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면 그 법궤를 만드는 나무를 성경에서는 이제 조각목이라고 하는데 조각목을 그 영어로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불러요. 우리가 말하는 아카시아 나무는 공식 명칭은 아카시 나무예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꽃이 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꽃을 먹는 거는 아카시아 나무가 아니라 아카시 나무입니다. 그거는 아카시아 나무랑은 다른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는 이스라엘이나 건조 지방에 이렇게 왜 동물들이 있고 약간 그 잎사귀가 살짝 퍼져 있는 그런 나무 있거든요. 조그만 나무예요. 그 나무를 아카시아 나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로 만든 다음에 금박을 씌우고 그다음에 그 위에는 황금으로 판을 만들어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해서 그 자리를 시은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곳, 시은소 혹은 시은좌라고 부르고 그 양옆에는 금으로 만든 그 그룹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법궤의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임재해 있다는 게 기본적인 그 약속인데 이거를 빼앗긴다는 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로 봤을 때 그는 자신들의 어떤 신앙의 자존심을 빼앗기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여기서 본문에서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크게 낙심하게 됩니다. 이 법궤가 언제 돌아오냐면 다윗 왕 때 돌아와요. 이 일이 있고 나서 항상 세월이 돌고 하다가 다윗 왕이 하루는 자기가 그 다윗성에 머무르던 중에 나는 좋은 성에 머무르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이 어두운 곳에 있다 하여서 다윗 왕이 그 법궤를 그 다윗성으로 가져오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본인이 이제 계획을 하나 세우죠. 내가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 넣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되고 네 아들 솔로몬 때 이걸 해라. 대신에 모든 비용은 네가 준비해라. 그래서 비용은 다윗이 준비하고 모든 재료들은 짓기는 솔로몬에게 짓도록 이렇게 하신 내용이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뒤에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잠깐 보실까요? 우리 4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서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때가 이제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이 자주 일어날 때예요. 우리가 사사기도 보면은 주로 삼손 때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전쟁이 1대1 전쟁은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식민 통치하고 있어가지고 삼손이 보인 행동은 우리로 말하면 독립운동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독립운동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삼손 때문에 이스라엘이 100배, 1000배의 보복을 당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돼요. 우리나라도 왜 우리가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 그 몇 명 죽었냐면 한 일본 사람들이 한 30-40명 죽었다고 하거든요. 당시에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전투에서.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은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간도에 있는 사람들 10,000명, 20,000명을 죽이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이 독립운동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입장이 달라요. 야, 청산리 전투 대단하다. 봉오동 전투 대단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때 그 사람들이 그때 그 무력 투쟁을 하지 말고 외교적인 방법을 했었어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몇십 명을 죽였는지는 모르지만 이 몇만 명 죽는 일을 왜 했는가? 그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 끝에 많이 죽게 되거든요. 그런 거 비슷하게 여기서도 삼손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10배, 100배의 보복을 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지경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스라엘이 독립된 어떤 형태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어떤 어려운 시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사무엘을 중심으로 뭔가 새롭게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봤을 때 저것들을 혼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거든요.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는 것은 에베네셀. 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우리 그걸 에베네셀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에베네셀이 실로랑 가까워요. 그 사무엘과 그다음에 엘리가 머물렀던 실로랑 가깝습니다. 거리가 멀지 않아요. 한 몇십 킬로 이내에 가깝고 또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진치고 있는 아벡도 마찬가지로 몇십 킬로 두고 진을 치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마주보고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벡이라고 하는 곳은 블레셋 사람들이 진친 곳인데 이것도 가까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블레셋의 식민 통치를 당하고는 있었습니다만
각자 그래도 나름대로의 자기 삶을 꾸려 나가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보는 게 블레셋 사람들은 언제 이 가나안 땅에 왔는가?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사사기 초기에는 블레셋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보시면 사사기 초기에는 블레셋 사람이 없고, 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신명기나 이럴 때에도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가나안 7족속에 블레셋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블레셋은 언제쯤에 등장하냐면 삼손 가까이 왔을 때 블레셋이 등장하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원전 12세기경쯤에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요. 성경적인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을 요즘 용어로는 이제 바다민족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이 지중해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또 어디서 왔느냐?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이 원래 이집트에도 살았고, 그 다음에 구브로 섬에도 살았고, 이렇게도 말을 하고, 요즘 이제 역사학자들은 그 사람들이 바이킹들의 후예였다고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역사학자들이. 그래서 여러 그 블레셋 사람들은 한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큰 사람들인 건 분명해요. 키가. 왜냐하면 골리앗도 키가 크지만 골리앗의 동생 성경에 나오잖아요. 골리앗의 동생이 나오는데 골리앗의 동생도 이름이 라흠이거든요. 라흠이도 키가 굉장히 컸고, 그렇게 성경에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보통 경우 이제 주로 중동 사람들,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유럽 계통의 사람들이에요. 유럽 계통의 사람들이어서 상당히 좀 키가 큰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한 12세기 경쯤에 등장을 해요. 삼손 이후 시기에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오늘날에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은 언제 지어지게 됐냐면, 로마 시대의 로마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 원래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나안 땅이거나 이스라엘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일부러 이 땅을 약간 저주받은 땅인 것처럼 해가지고 원래 팔레스타인이 주인이다 해가지고 이 땅을 팔레스티나라고 불러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왜 그렇게 불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이거 너희들 땅이 아니야라고 하는 식으로.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보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런데 일부러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건 똑같아요.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나 요즘도 보면 일본 사람들이 간혹 우리나라 사람들을 조생쟁이라고 불러가지고, 우리가 일본에서 독립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 중에 좀 이렇게 좀 무례한 사람들은 자꾸만 조생진이라고 부르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 사람 볼 때 일부러 옛날에 나라도 아니었던 외놈들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외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나라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놈 사람들 외놈들이라고 일부러 이렇게 격화시켜서 부르는 것처럼, 또 이 똑같은 사건이 어떻게 있었냐면, 그 로마 시대 당시에 그리스 있잖아요. 원래 그리스의 원래 명칭이 헬라예요. 그리스의 원래 명칭이 헬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그리스 가보니까 그리스 도시마다 여기 헬라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리스어로다가 헬라라고 써놨는데, 이 사람네들이 이 나라를 일부러 격화시켜 불려가지고 비하해가지고 그리스라는 나라로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리스가 돼버렸어요. 그렇지만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리스인이 아닙니다. 자신들은 그 헬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 나라 용어로 헬라어 그리스어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헬라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스어라고 불러요. 우리 생각하기를 그리스는 어떻고 헬라어는 어떠냐 그럴지 모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당신들은 지금도 조선어 쓰시죠? 당신들은 그러면 엄청 기분 나쁠 거잖아요. 우리도 말을 조심해서 써야 되듯이 그 나라 사람들의 어떤 걸 좀 고려해야 되듯이, 어떻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그때쯤에 이제 거기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그 전쟁에 보시면 3절에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해 전열을 벌리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한 4,000명이었다. 이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이 한 4,000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성경적인 내용을 봤을 때 왜 이스라엘이 패했느냐? 하나님께서 이들을 패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벌받는 중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벌받는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지 않아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는 무기가 없어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실까요?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2절에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칼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의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당시에 블레셋이 어떤 정책을 취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을 못 다루게 만들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까지 석기 문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연장 같은 경우 연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한테 반드시 가서 거기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위 대장간이나 이런 철공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사울 왕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도 사울과 요나단은 칼을 가지고 나갔지만 나머지 사람들은요. 이 본문에 보면은 쇠스랑하고 호미, 도끼 이런 거 들고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전쟁할 때 사울 왕 때 전쟁할 때 그래서 사울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건 엄청나게 크게 이긴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나중에 전쟁을 할 때 원래 이스라엘의 전쟁이 밀릴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요나단이 자기 부하를 데리고 몰래 그 블레셋의 그 낭떠러지로 몰래 올라가 기습 작전을 하거든요. 그걸 믹마스 정투라고 해요.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 부하 한 명 데리고 몰래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기습하거든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면서 이스라엘이 이기는 사건이 있어요.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요나단이 정상적인 전쟁에서는 못 이겨요.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이겨요? 우리는 생각할 때 돌멩이 들고 나가면 이길 것 같은데 돌멩이는 한 번에 잘 맞추지 않으면 내 손에 무기가 없잖아요. 칼은 한 번 휘둘러서 못 맞춰도 또 맞출 수 있지만 이렇게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들은 잘 맞추면 다행인데 못 맞추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칼을 구하려고 하는데 칼이 없어요. 누가 있냐면 사울왕밖에 칼이 없는 거예요. 사울왕이 칼을 빌려가지고 나가잖아요. 근데 칼이 너무 커가지고 안 되겠으니까 저 그냥 쓰던 돌멩이 쓰겠습니다. 그래서 돌멩이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게 만드신 게 하나 실질적인 이유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블레셋하고 해서 싸울 만한 그런 무기가 되지 않습니다. 3절입니다. 백성이 그때 당시에 그 죽임 당한 사람이 4,000명이 죽었는데요. 3절에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이제 당시에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전쟁에 패배한 원인이 뭐냐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패배의 원인을 잘 파악을 하게 되면 이제 대응책도 마련할 거거든요. 자신들이 생각한 패배의 원인이 여기 나옵니다. 패배의 원인은 뭐냐면 3절 중간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위하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왜 졌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왜 지게 하셨을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나가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 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나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웠기 때문이니까 이번 전쟁에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은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린 거예요. 뭐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게 영적인 해석이고 자신들 나름대로는 방법이라고 자신들이 생각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게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의 패배한 원인은 죄 때문이에요. 여기서 장로님들이 어떤 판단을 내렸어야 됐냐면 우리의 죄가 크다. 나중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패배할 때마다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자고 하거든요.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떤 전쟁도 못 이긴다. 이게 사무엘이 내린 판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블레셋을 이겨요. 근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내렸냐면 법궤를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궤를 가지고 가느냐 가지고 가지 않느냐 하는 그것이 자기들에겐 중요하다고 봤다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잘못 생각하니까 해결 방안도 여기서 지금
그 엘리나 홈리와 비느하스나 백성들의 죄가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 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벌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시고 가면 괜찮다고 하면, 하나님 모시고 가면 괜찮나요? 법궤도 빼앗길 일이고, 법궤는 보나마나 빼앗길 일이에요. 빼앗길 일이고 전쟁 또 패할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서 나중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셨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진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좀 벌하시는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셨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이겨야죠. 죄를 졌지만 이기면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많이 졌는데도 잘 돼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패배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죄를 저질렀는데 모든 일이 잘 풀려요.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잘못된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또 열심히 산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은혜를 받는 게 원칙인데, 지금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바라는 일이 거의 생긴 거거든요. 4절 말씀해 보십시오. 3절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4절에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기 보니까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언약궤를 공식 명칭이 이거예요. 언약궤 공식 명칭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이게 공식 명칭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으로 만든 두 개의 그룹이 날개를 펴고 있거든요. 그 날개의 넓이가 한 2m쯤 돼요. 날개를 펴고 있고, 그 안에 조각목으로 만든 법궤가 있고, 그 안에 금으로 만든 판이 있고, 뭐 그런 모습이 이제 법궤의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그 위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가지고 가자 그러는데, 요게 이 본문에 나오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의 뜻이, 이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게 하나님의 공식 칭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하나님의 공식 칭호, 기도할 때마다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공식 칭호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할 때 여호와라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해요. 여호와라는 말할 때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름이 없어요. 누가 이름을 져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줘요? 스스로 계신 분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그거는 그분의 속성을 나타내는 말이고, 엄밀하게는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여호와라, 스스로 계신 자라고 너희들에게 내 이름을 말하였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제 불렀습니다만, 하나님의 이름은 엄밀하게는 없죠. 여기서도 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이후에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리고 이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에 같이 있게 되고, 그 성소에 같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법궤를 이동할 때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당연히 거기 동반돼야 돼요. 왜냐하면 법궤는 레위인이 못 만지고 일반인도 못 만져요. 법궤는 반드시 제사장만 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반드시 그 법궤를 들고 가야 돼요. 그 법궤를 들고 간다는 얘기는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빼앗길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니라 누가 들고 왔다 그러면 일반 군인이 들고 갔을 거예요. 아니면은 레위인도 들고 왔다 그랬으면은 사무엘이 들고 갔을 거거든요.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높은 사람들이 들고 갈 일이 없는데, 법궤는 반드시 제사장이 들고 가야 돼요. 당시의 제사장은 홈리와 비느하스였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이것을 이제 들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5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하나님의 법궤가 이 전장에 들어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감이 확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임재해 계신다고 자신들이 믿음 가운데 있는데 이게 뭘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큰 소리를 치면서 막 함성을 지르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자기네가 4,000명을 죽였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기가 죽어야 되는데 더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6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가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하나님의 괴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으니라. 도대체 저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에 히브리라고 부르는데 도대체 왜 저래 저 사람들? 자기들끼리 쭉 서로 이제 관측을 하고 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정찰을 하고 해보니까 거기 법궤가 들어왔대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도 또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 어떤 신이 도와준다는 그런 개념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각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에 나갈 때는 깃발에다가 여호와라고 쓴 깃발을 들고 나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신 이름 다곤이라는 깃발을 들고 나가거든요. 신의 이름으로 옛날에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깃발만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 법궤까지 들고 왔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호칭을 알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외부인들은 이스라엘을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히브리라는 말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설이 어떤 게 맞는지는 모릅니다. 지금도. 그러나 히브리라는 칭호를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부르게 됐는가?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 조상 중에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10장 14절에 보시면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에벨이라는 이름이 히브리라는 말과 글자가 똑같아요. 우리는 히브리라고 발음을 하지만 정식 히브리어 발음으로 이거를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이불입니다. 발음이 이불이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이불이라고 발음하는데 에벨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 에벨이라고 읽지만 히브리어로는 에베르 혹은 이불이 이렇게 발음할 수 있거든요. 자음이 똑같아요.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얘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넌다는 의미가 뜻이 이불이라는 뜻이 있어요. 강을 건넌다. 그래서 원래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들이 유프라테스 강이나 티그리스 강을 건너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왔다 해서 이불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민중신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원래 사람들 중에 하층민이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자극하고 그렇게 좀 구걸하면서 떼를 지어 돌아다니는 가난한 자들의 무리, 그걸 하비루라고 하거든요. 하비루라고 하는데 거기서 의미가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에벨의 후손이든지 혹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다는 의미에서 이불이라고 하는 거는 좀 일리가 있는데 민중신학이나 해방신학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노비들이었고 노비들이 이집트에서 도망갈 때 몰래 도망가기 힘드니까 무슨 신의 이름을 팔고 도망갔다 그래서 저것들은 원래 천민들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민들, 가난한 자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편이다, 천민들의 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민중신학과 해방신학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억지예요.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맞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게 제일 맞는가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소위 도레인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의미의 이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7절에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이 애굽인을 신들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부를 때 신들이라는 표현을 좀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들이 지금 신들을 가지고 왔다 이런 식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표현을요. 그럼 법궤가 여러 개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조금 좀 언어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복수로 돼 있어요. 복수 형태로요. 그게 엘로힘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거를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이 엘로힘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기도 하지만 복수 형태를 나타내기도 해요. 이 뜻이 두 가지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이걸 복수로 번역을 한 이유는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다신교를 섬기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다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을에 다신을 섬길 줄 알았어요. 한 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개념이 없어요.
자신들은 여러 종류의 신을 섬기고 있고 가나안의 토속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은 엘로힘이다라고 하니까 엘로힘이란 말이 가나안 사람들이 쓰는 말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둘 다 이걸 엘로힘이라고 부르니까 저거는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신인가 보다 해가지고 이거를 신들이라는 말로 해놓은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다신으로 봤던 거죠. 9절입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싸울 때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나름대로 위기에 놓여 있는데 그들이 취한 방법,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의를 불사르기 위해서 썼던 용어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전쟁에 지면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했던 것처럼 그대로 너희들이 당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압박을 당해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설명드리면 지금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너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던 데 그대로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게 무서워가지고 우리 한번 죽으면 죽자 하는 마음으로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긴 세월 동안, 이거 시기적으로는 한 150년 되거든요. 긴 세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거의 노예 생활 비슷한 시간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노예가 될 수는 없죠. 우리가 저놈들을 노예라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착취를 했는데 우리가 저놈들에게 착취를 당해? 그럴 바에는 우리가 차라리 저 이스라엘 신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자 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10절 말씀해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장막으로 도망했다는 말의 뜻은 전쟁에 졌다는 뜻이에요. 원래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비군이 없어요. 상비군이 없고 전쟁을 할 때마다 농민들을 이렇게 소집하는 거예요. 농민들을 소집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쟁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농민들이나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 근데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대부분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농민들이에요. 그 전쟁 때마다 그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하고 그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이 장막으로 도망간다는 말은 전부 다 패해가지고 도망가는 겁니다. 군대 진영이 어차피 없기 때문에 전쟁 도망가게 됐는데, 그날 10절에 보시면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다. 그러니까 위에서 지금 4천 명이 죽었고 여기서 지금 3만 명이 죽었거든요. 3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의 숫자가 얼마인지 모릅니다만 우리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숫자가 60만 4천 명, 60만 3,550명인가가 들어왔거든요. 가나안 땅에 그쯤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20분의 1이 지금 죽은 거죠. 20분의 1이 죽은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라는 어떤 기준을 놓고 봤을 때 20분의 1이면 얼마예요?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그래도 꽤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보면 돼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200~300만 정도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인구 비례로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죽은 겁니다. 11절에 그리고 여호와의 궤는 빼앗겼고, 궤도 원래 하나님의 궤는 레위인이나 누구도 함부로 만지면 그냥 즉사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법궤가 빼앗긴데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법궤가 빼앗기는데.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법궤 빼앗기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홈니와 비나스는 왜 죽게 되냐면 이 법궤를 끝까지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두 사람이거든요. 제사장 외에는 법궤를 만질 수 없기 때문에 법궤를 마지막까지 지키다가 법궤가 빼앗길 때 홈니와 비나스를 죽이고 법궤를 빼앗아 갔을 거거든요. 그래서 홈니와 비나스가 그 전쟁에서 죽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내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는 법궤를 빼앗겼으니까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이다. 또 블레셋 사람들도 우리가 법궤를 가져갔으니까 우리 신이 이긴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 정반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법궤를 빼앗긴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스라엘이 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건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졌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 그랬냐면 아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포로로 끌려간다고 얘기하셨고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끌려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단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진 적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우리와 하나님 관계 사이에 죄악의 틈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에 있어서의 원인은 우리들의 죄가 원인일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거를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십니까? 할 때 우리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요즘 들어서 한국 사회나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 문제가 이런 많다고 해봐요. 그때 우리가 세상이 타락됐다.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게 갑니까? 할 때 우리가 혹시 이거 가만히 있던 거 아닐까? 우리들의 죄악은 무엇인가? 이거 정부가 문제고 여성 단체들이 문제고 동성애 단체들이 문제다. 이렇게 모든 걸 볼 것인지 우리의 잘못의 문제를 볼 것인지 또 우리 개인들의 문제 어떤 문제 봤을 때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을 때 혹시 이거를 어떤 분들은 쉽게 하나님 주신 고난이야. 고난인 경우도 있지만 내 잘못으로 인한 경우도 있거든요. 상당수의 문제들은 내 잘못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 잘못 때문에 사람들이 갈라서고 되고 나 때문에 생긴 일이 많거든요. 그럴 때 이 문제의 원인을 잘 파악을 해야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서 벌을 내리시는데도 이건 고난이야. 이 고난을 이기면 내가 이겨낼 거야. 하나님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은 벌 내리고 계신데 내가 잘 되라고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나를 잘못했다고 한 대 휴지를 때리는데 내가 더 잘 되라고 때리는 거야. 똑바로 하라고 때리는 건데 이거를 도리어 칭찬으로 생각하면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나는 잘 나가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이렇게 아니라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았는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필요하고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또 인내하는 마음도 필요하고 이게 두 가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 전쟁에서는 원인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치명타를 가하시는 거거든요. 블레셋에게 사람이 죽게 만드시고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그 제사장이 죽게 만드시고 제사장 죽는 것도 그들의 자존심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법궤까지도 빼앗기시게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우리 12절 말씀에 보시면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이제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누가 하나가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왔다는 말의 뜻은 비보를 전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전쟁에서 정말 슬픈 얘기를 전하러 누군가가 와가지고 실로에 이르렀는데 실로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심지예요. 예루살렘은 이후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거기다 도성을 삼고 난 다음에 그때가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고 아직까지는 이 예루살렘이 여부수족의 중심지거든요. 여부수족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여기 예루살렘이 언급이 안 되고 지금 실로가 중심지고 또 마침 여기 실로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당시에 사사였던 엘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13절에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여기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린다고 할 때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1장 한번 9절에 보시면 1장 9절에는 엘리가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 되어 있냐면 1장 9절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여기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이라는 말과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있단 말이 아마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왜 길이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어서 군인들이나 전령이 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에 있었나 봐요. 엘리가 앉아 있는 곳이. 그렇지만 엘리가 앉아 있는 곳은 여호와의 전 옆에 있는 문설주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거기서 13절입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에 하나님의 궤가 나갔는데 이거 제사장으로서 이거는 절대 빼앗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빼앗겼나? 어떻게 됐나? 자기 아들이 죽고 사는 문제는 둘째치고 하나님의 법궤가 이게 빼앗긴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엘리는 알아요. 엘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법궤가 나와서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엘리가 걱정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엘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하고
또 이 사무엘을 통해 하신 예언이 있어요. 너와 너의 아들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들이 같은 날 죽을 것이고 이런 얘기를 이미 들었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법궤를 가지고 나가도 전쟁에 진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엘리 한 사람뿐이에요. 이 법궤가 제 생각인데 이걸 볼 때 엘리는 법궤를 빼앗길 걸 짐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엘리가 그렇게 아니었다 그러면 법궤를 가지고 나갔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분명히 이기는데 엘리가 왜 걱정을 해요? 근데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분명히 법궤가 안 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나스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재앙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내 아들도 죽겠구나. 그런데 이제 엘리가 법궤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한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때 13절 끝부분입니다.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14절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엘리가 이제 그 사람을 부르고 그 사람이 빨리 와서 엘리에게 보고하기를. 그때 15절입니다.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아마 성경의 나이 중에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전에 살던 아브라함이나 그 전 사람들은 또 모세나 그런 사람들은 나이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 후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나이 중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엘리가 나이가 상당히 많은 98세고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가 영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지만 실제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내 아들이란 말은 제사장이 백성들을 부를 일반적인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17절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 가지를 얘기하죠.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전쟁에 졌습니다. 첫 번째, 아마 여기서 전체적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까지 보고했다 그러면 34,000명 전사했습니다. 이 보고를 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백성 중에 큰 살육이 있었다. 사람들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였다. 그 두 사람도 죽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엘리가 제일 궁금한 게 법궤 문제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습니다. 지금 하나씩이죠. 전쟁에 졌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엘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엄청난 일이 지금 여기에 좀 와 있는 거거든요. 그 18절에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말을 할 때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가 지금 이 보고사항 중에 네 번째 보고사항이에요. 모든 보고사항을 다 들었을 때라는 뜻입니다. 이때 네 번째 보고사항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이게 여호와의 전 문설주거든요.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40년을 지냈는데 그가 이 모든 말을 듣고 목이 부러져 죽었다. 뒤로 넘어져서 이제 죽었다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제 말하기를 엘리가 죽은 원인이 이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비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비대했다는 말이 뚱뚱해서 죽었다는 말인데 엘리가 뚱뚱하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다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엘리가 죽은 원인은 사실은 그가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까막눈이었고 자기 자식들이 죄를 졌는데도 그들을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엘리가 죽은 원인이 비대해서 죽었다고만 하기는 어려워요. 여기서 비대했다는 말의 뜻이 꼭 이 살이 쪘다는 말보다는 양심이 무디고 영적인 민감성이 없었다라는 쪽으로 보는 게 저는 더 맞을 것 같아요. 그가 죽은 원인은 뭐냐면 그의 양심이 살아있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가 맑은 영혼을 갖고 있지 못하고, 이 소위 비대라는 말의 뜻이 양심에 기름기가 끼는 거거든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걸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해요. 양심에 화인을 맞아 양심이 두꺼워져가지고 분명히 저게 잘못인지 모르고 있는, 그게 이제 우리 사회의 문제점 중에 한 가지예요.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데 잘못을 몇 번 반복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죄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제가 여러분이 회개 기도합시다 할 때 하나님 회개합니다라고 해놓고 나서 죄가 안 떠올라요. 내가 지은 죄가 없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죠? 지은 죄가 없죠. 다 의인이시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가 어디 있어? 안 떠올라요 아무것도.
내가 피해 당한 것만 떠오르죠. 내가 누군가한테 당한 거, 억울한 거 막 이런 것만 떠오르지 내가 지은 죄가 없어요. 내가 누구 서운하게 한 거 안 떠올라요. 내가 누구에게 심하게 한 거 안 떠오릅니다. 나를 째려본 사람, 나 욕한 사람, 나 힘들게 만든 사람, 그 사람 얼굴은 주마등처럼 지나가지만 회개합시다 할 때 주여 하무개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사람 이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내 죄가 안 떠올라요. 그게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저는 양심이 비대함인지도 모르겠어요. 양심이 비대해져가지고 전혀 이 영적인 감각을 못 느끼고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 누가 회개하냐면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회개를 합니다. 대부분.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 사람들은 무슨 잘못이 있어 왜 저래 그러는데 그 사람 양심이 너무 맑아서 그래요. 그 사람은 뭔가 내가 잘못했나 싶어 자꾸 자기 양심을 쥐어짜는 거예요. 눈물 많은 사람은 실제로는 큰 죄 진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담담하게 앉아가지고 주여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많으면 셀 수가 없어요 이게. 근데 죄를 안 짓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했던 조그만 실수 하나 내가 남에게 했던 상처 이게 탁탁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게 되는데 이 엘리 같은 경우도 양심이 무뎌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일도 자기가 잘못되다고 사실은 깊이 여기지 않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엘리가 비대해서 죽었다고 할 때 넘어져서 죽었다 뭐 거기에다 무게를 두기보다는 엘리가 비대해 죽었다 그러면 비대한 사람은 다 영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보다는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는 것 같거든요. 어떤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9세대 사람들을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엘리가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어야 사무엘이 개혁을 할 수 있어요. 이 세 사람이 살아있는 한 사무엘은 개혁을 못해요. 이 사람들은 사무엘의 윗사람들이거든요. 사무엘의 발목을 딱 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사무엘 어르신 개혁하십시오. 어떻게 개혁해? 자기 위에 엘리가 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우리 성전 제도를 바꿉시다. 어떻게 바꿔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것 때문에 얻어지는 이익이 있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챙기는 게 있고 자신들이 저지르는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를 한 번에 제거하시는 이유는 이제 이 사무엘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등불을 아직 끄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려면 반드시 이 세 사람이 죽어야 돼요. 세 사람이 죽지 않는 한은 어떤 개혁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을 데려가시는 거죠. 19절입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의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이 충격적인 사건을 두고 이제 진통이 온 거죠. 20절입니다.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옛날에 아이들 낳다 죽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지금도 아이들 낳다 죽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하네요. 우리 사회에도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을 낳았다고는 하지만 크게 이제 여자가 관심이 없는 이유는 자기가 이제 숨도 끊어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잖아요. 자기네 제사장 집안에 이게 일종의 지금 유일한 보물이거든요. 근데 자기 시아버지 죽었고 남편 죽었고 그다음에 홈리가 이제 큰아버지거든요. 시숙이 죽었고 이걸 뭐 자신들의 집안에 희망이 없으니까 돌아 죽으면서 21절입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다. 이 가봇이라고 할 때 가봇이란 말이 영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라는 말의 뜻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떠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죄가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 금을 가게 만든 거거든요. 하나님이 떠난 적은 없어요. 이스라엘이 떠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법궤를 빼앗기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하나 볼까요? 그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얻어 너희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눈이 얻어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싶어도 돕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부르짖으면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잘했는데 법궤가 왜 뺐겠지? 하나님은 왜 이걸 법궤를 가져가셨는지,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씀에 지금 결론을 맺으면, 이게 하나님의 법궤 문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법궤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문제예요. 건물을 잘 짓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각자의 삶이에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고 드려지려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막지 말아야 되거든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문제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막아요. 막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가 드려지고 성령의 어떤 임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나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문제들, 내가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했던 것, 많은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심령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있어야 기도가 들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도록 우리가 우리들의 죄로 하나님의 눈과 귀를 막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삶을 살고 내가 뭘 잘못된 삶을 살았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양심을 쥐어짜라는 게 아니라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이 뭔가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관계를 하고 살았는가? 내가 사람 관계에서 혹시라도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이 없었던가? 사람 관계도 결코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사람의 관계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사울왕의 가족들과 관련된 사람들도 그때 사울왕 가족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그거로 인해 가지고 길르앗 라못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사울의 가족들이 죽는 일이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원수 지는 일이 일단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두 번째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패배한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리한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를 멸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만 하신 게 아니라 그대로 이루신 사건이고, 여기서는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승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돌이키면 되거든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눈을 열어 우리들 자신을 잘 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죄로 인한 것인지, 우리 공동체의 죄로 인한 것인지, 나라와 민족과 시대의 죄로 인한 것인지를 잘 분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잘못된 문제들을 풀어나갈 줄 아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문제의 원인을 잘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